찬양대로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그 반짝 세일하고 또 경품 추첨하게 되면 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줄을 쓰는데 그 줄 서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지난 토요일 제일생명 사거리에 가면 목금토 한우 한 근에 9,900원. 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의 1시간 반 정도 줄을 섰던, 비 맞으면서 섰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 그리고 유명 맛집을 가게 되면 요즘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이 기본은 2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음식 하나 먹기 위해서, 그 음식이 돈가스입니다. 먹기 위해서 제일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입니다, 하루. 전날 가서 그 음식점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한정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보진 않았는데 어딘지 가르쳐 드리진 않겠습니다. 혹시 예배 빠지고 갈까 싶어서. 제가 가서 음식점 가서 많이 기다린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군산에 가면 유명한 짬뽕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겨울에 눈 맞으면서 2시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또 유명한 고기국수가 있습니다. 그 성산읍에 있는데 거기서 한여름에 2시간 정도 기다려서 고기국수 하나 먹기 위해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봄에 기다린 적이 있는데 저 진주 사천 쪽에 가면 유명한 냉면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동네가 이상하게도 냉면집이 많습니다. 사천에 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이 냉면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장이 영가초등학교 운동장만 해요. 그리고 5월에서 9월까지는 거기에 가게 되면 반 이상은 그냥 돌아갑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돌아가게 되고 2-3시간 기다리는 건 보통이고 가면 냉면을 먹게 되는데 음식이 어떤 음식이 나오는가 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음식이 주먹만한 왕만두가 하나 나옵니다. 왕만두 쪄서 나오는데 그걸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야채 샐러드가 나옵니다. 과일 칵테일이 나오고 잡채가 한 접시 나와요. 그리고 밑반찬이 나오면서 선지국이 나옵니다. 그 선지국 안에도 선지가 2반모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냉면이 나오는데 냉면에 육전 아시죠? 육전이 반근 정도 들어옵니다. 냉면 안에. 물냉면이든지 비빔냉면인지. 육전이 반근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후식이 나오는데 보통 후식이라면, 그 귤 반 조각, 사과 몇 조각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파인애플 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몇 개 나오고 딸기가 나오고 제철 과일이 나와요. 한 접시 나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테이블을 먹게 되면, 그 2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최소 8명 이상 가게 되면 나올 때 소 양념 불고기 한 근을 줍니다. 이 냉면 한 그릇이 얼마 할까요, 이거? 이 정도 받으려면? 이 정도 먹으려면 냉면 값이 얼마 됩니까? 얼마쯤 해야 됩니까? 8,000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분명히 이런 말씀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나고 거기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걸 왜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그 2시간 이상 기다리면서 이거 뭐 하는가 지금 내가 이런 기다린 시간 먹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 기다린 시간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시간들을 정산할 터인데 이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인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 아닌가? 그러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아닐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것입니다. 어떤 복이냐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복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예배 드리는 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복, 제단을 쌓는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오고 말았죠.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죠. 그래서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자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아닙니까? 낯을 피해요. 숨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아담을 쫓아내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막습니까? 불칼로 막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혹시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 지옥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불칼로. 그런데 불칼로 막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옆에 바로 무엇을 둡니까? 그룹을 둬요. 그룹. 천사를 둔다고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둡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창세기 4장 딱 시작이 그렇잖아요. 3장 마지막이 쫓겨나고 4장 딱 시작이 그렇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곡식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새끼 양을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뭐 가인이 드린 제사를 왜 안 받았나?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고 세상에서 세속에 빠져서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이런저런 미혹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예배를 빠지잖아요.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는 일이 익숙해지다 보면 뭐 세 번, 네 번 빠지죠. 그러다가 아예 예배를 중단해 버리는 일이 가끔씩 생깁니다. 어떤 성도의 경우는. 그러다가 삶이 꼬이고 엉키고 맡기고 답답하고 뭐 곤란한 이런저런 문제 장애물을 만나다 보면 지치죠. 공고합니다. 그럴 때 문득 든 생각이 뭡니까? 아, 내가 뭐냐 지금. 내가 이래 살아서 되나. 그러면서 내 삶이 내 모습이 왜 이 지경이 됐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문득 아버지 품이 생각나듯이 뭐가 생각날까요? 예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려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내 삶이 힘들다, 답답하다. 마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건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대로 살아가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합니다. 악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꽉 찼어요, 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말하죠.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불러준 치수 그대로 군시능거리지 않고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죠. 방주를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닫습니다. 하나님이 닫자 이제 마침 방주 밖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물심판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 불어넣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불어넣는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방주 밖이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심판이 끝이 나자 노아가 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그의 아들과 며느리들과 다 나왔다고요.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쁠 때 한 일이 바로 제단 쌓는 일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 쌓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향기, 제단 쌓는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사고 파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불렀나요? 너는 복이라, 복으로 불렀습니다. 이 복으로 불렀다는 것은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고 하란을 또 벗어나서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나요? 오늘 본문이죠. 무엇을 하나요?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잖아요. 옮겨가면서 또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2장, 13장 아브라함의 생애 처음 시작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적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이에요. 22장. 22장 보면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죠. 어떤 제단입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는 제단 쌓는 일로 마치죠. 아브라함의 시작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복의 시작도 예배요, 복의 완성도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단 쌓는 법을 물려줘요. 고기를 물려주면 먹고 말지만 고기 잡는 기술을 물려주면 평생 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제단 쌓는 법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요. 그 이삭의 생애를 보면 창세기 26장이죠.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잖아요. 그 옮겨 다닐 때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더라 그럽니다. 26장 25절인가 나와요.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더라. 짐 풀기도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짐을 풀어야 되는데 짐 풀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말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야곱에게 제단 쌓는 법을 물려줍니다. 다른 걸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법을 남기죠.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을 빼앗겨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저 멀리 바닷 알람으로 피신을 가게 될 때 그 광야길을 계속 가잖아요.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몸이 상하고 마음이 지치고 굉장히 공고했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정도로 피곤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여기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 쌓는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 바닷 알람 그 외삼촌 집에서 뭐 아내도 없고 자식도 낳고 많은 재산도 모으고 그 금이 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선물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분노한 에서의 마음을 녹였어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죠.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난 후에 에서는 자기 곳으로 가고 야곱도 그 세겜으로 갑니다. 그 화해했으니 너무 기쁘잖아요. 야곱이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엘렐로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계속 살다가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것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살다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나죠. 자녀들이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고 살인사건, 성폭행 당하게 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죠. 찾아오셔서 야곱아, 네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제단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이 세겜에 계속 오래 살면서 야곱이 제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우상들을 다, 자식들 우상, 이방 옷들을 다 벗기고 우상들을 다 벗겨나고 올라가서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죠. 엘베델, 엘베덴이라는 제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행위죠. 성경에 보면 예배를 멸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하죠. 제단 쌓는 일, 제사를 멸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 제사장이 가진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거든요. 권리만 줬다고요, 권리만. 권리만 주다 보니 이 아들들이 욕망을 계속 채우죠. 제사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욕망을 채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단, 제사를 멸시했거든요. 그래 멸시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제단 쌓는 일을,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기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혹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당한다. 그러면 먼저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 돼요. 아론의 아들, 장남이 나답이죠. 밑에 아들이 아비후고. 이 광야에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해요.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빠졌다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죠.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거하게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술을 마셨느냐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술을 왜 마셨냐 이것입니다. 술을 왜 마시고 취한 상태로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이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예배를 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술 취한 상태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쉽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여기잖아요. 그죠? 익숙하면 쉽게 여겨요. 부부 간에도 서로 익숙해지면 쉽게 여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연인 간에도, 익숙해지면 서로 쉽게 생각한다고, 가볍게 생각해요. 소홀히 여긴다고요. 예배가 굉장히 익숙했죠, 제사가.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어서. 그러니 술 마시고 취한 상태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다.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고요. 그러자 다른 불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자 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예배가 가장 존중받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언젠가 하면 영국의 청교도 시대 때, 그때는 정말 예배가 존중받았습니다. 최고로 존중받았습니다. 모든 영국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옷을 입고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와서 다 죽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별명이 그때 얻어진 것입니다. 가장 존중받는 나라가 됐다고요. 심지어 법률로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반대죠. 방역 수칙 지키지 않으며 예배를 드려서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물게 되죠. 반대예요, 반대. 그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았다고요. 법률로 정했답니다. 왜요? 청교도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흩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이는 예배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관문. 흩어지는 예배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모이는 예배, 주일 공예배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이런 모이는 예배, 공예배를 드릴 때 어쩝니까? 내 시간을 주게 합니다. 살아있는 시간이죠. 내 시간을 주게요. 내 가진 돈을 죽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를 죽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관점과 내 판단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내용들을 받고 가치관들을 받고 문화들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가 길다, 짧다, 잘한다, 못한다, 찬양대, 성가대, 잘한다, 못한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다, 은혜가 안 된다, 내 마음에 안 된다, 잘라내고,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모든 요소가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를 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정도를 뛰어넘어요. 예배는 훨씬 뛰어넘죠. 비교할 수 없죠. 예배 자체가 복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 있는 복이 어디 있나요? 예배의 수준이 삶의 수준입니다. 삶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예배가 아름다우면 삶이 아름다워지고, 예배가 거룩해지면 삶이 거룩해지고, 예배가 건강해지면 삶이 건강해집니다. 예배가 병들면 삶이 병들어요. 절대 삶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쉼이 없습니다. 따뜻한 봄날, 꽃이 피는 봄날, 어디 나들이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날에도 주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 푹푹 찌는 여름, 그런 날에도 주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단풍이 울긋불긋, 가을, 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나들이 가고 싶지만 그런 날에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엄농스란 막 살을 도려내는 그런 강추위에도 예배는 쉼이 없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고통스러운 날에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부르셨죠.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도 예배로 완성됩니다. 그 시작과 마지막,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복의 시작과 복의 완성, 그 안에, 그 사이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놓지 말고 영원한 규례,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